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명한 족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족장의 축복 기도는 야곱 자신이 이삭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형 에서의 분장을 하며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족장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전하는 축복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장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 이제는 눈이 어두워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그리고 야곱의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게 하여서 두 아들이 족장인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신의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놓고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권위와 탁월한 능력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마음이 불편해져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19절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장자와 차자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일부러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장자보다 차자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장자였던 에서보다 차자였던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장자인 루벤 대신에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2배의 축복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이 생각한 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밭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고짐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축복된 길이 나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언급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은 야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몇 명의 사병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3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야곱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축복을 받았고 형과의 만남이 전쟁이 아니라 형제간의 눈물의 아름다운 상봉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환난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이렇게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듯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이을 축복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번식되어 민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그 약속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며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삶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며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잘 순종하며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반드시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여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